50절에서 52절까지는 제가 항상 하관 예배 때마다 쓰는 그런 본문입니다.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육신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은 점점 늙어가다가 결국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너무 큰 미련을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 난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50절에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혈과 육은, 그리고 썩을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5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49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세계에는 그러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것 같은 몸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갑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젊어지려고 몸부림을 치죠. 의학계에서는 젊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가 성공한다면 대박일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국 전체가 다 먹고 살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젊어지게 돌아가는 방법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 젊은 사람의 피를 내 피 대신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듯한 말입니다. 진짜 젊은 피를 집어넣으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저기 주석궁에 가면 그 방법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를 쪽쪽 다 빨리는 거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조금 젊어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구태여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염색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염색 좀 했거든. 자연스럽게 늙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본문 51절 같이 봉독을 한번 하죠. 51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꾸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여러분, 미스터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황된 말, 거짓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런 말 할 때 비밀이란 말 쓰잖아요. 이건 당신하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당신과 나만 알고 있는 거짓말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의 정체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의 정체가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에요. 오직 부활을 믿는 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부활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뿐이지 왜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그걸로 끝 안 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거의 증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죽으면 끝. 그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김일성 이런 악한 자들이 죽으면 끝. 그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죽으면 끝.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이라는 비밀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잠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들짝 놀라서 깰 거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이 뭡니까? 아톰. 만화에 나오는 우주소년 아톰입니까? 아톰? 원자라는 뜻입니다. 원자. 모든 물질을 형성하는 최소의 단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톰이에요. 원자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원자처럼 순식간에. 순식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창조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창조에 반대되는 말, 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창조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창조예요. 반대로 진화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생물이 서서히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수천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단세포 생물이 이 복잡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이게 참 허망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요, 우선 단세포 생물이라도 그 단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난지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돼 갈 때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그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되는데 왜 또 다른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진화 얘기는 그만하고요. 진화는 오랜 시간이라는 모호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창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수백만 년이 걸려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브도 역시 순식간에 창조한 겁니다. 부활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부활되는데 내가 부활되는데 수백만 년 걸려서 부활이 된다. 그런 부활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부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비밀 혹은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은 신비예요.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으로 계속 올라오면 이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부모를 똑같이 닮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은 엄마 아빠 똑같이 닮았죠. 세 쌍둥이 보면 둘은 아빠 닮고 하나는 엄마 닮았더라고요. 기가 막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닮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걸까? 아이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그 엄마 젖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장기가 되잖아요. 육체는 육체대로, 뼈는 뼈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잘 자라납니다. 아니, 밥이 어떤 거는 뼈가 되고 어떤 거는 살이 되고 어떤 거는 심장이 되나?
이거 못 밝혀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못 밝혀내요. 신비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키를 크게 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성장판을 자극한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한다고 키가 더 많이 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로 건강하게 키우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장은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신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생명은 어디로 갔냐고요? 조금 전까지 살아 계셨는데 죽었어. 없어진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시편 146편에 보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생명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떠나면 자유로워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해. 근데 그것을 그걸 벗으면 죽는 거죠. 근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을 덧입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부활은 존재합니다. 부활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본문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다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창조도 믿는데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믿지 않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부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부활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잠깐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 당시에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 여기저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언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요,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 후에는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역사적인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의 관계예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부활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마와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 도마는요,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보지 못하면 나 안 믿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다른 고백하고 똑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 해요. 도마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처음엔 다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믿지 못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다 화끈하게 믿었다 이렇게 썼으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하고 부활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지 부활의 증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을 쳤던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라성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180도 변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나중에 그러다가 경찰까지 부르는 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싸움 안 합니다. 싸움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 안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손해보고 물러갑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저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나타나요. 끝까지 싸우고 난리치고,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제가 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이를 악물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내가 물러나 줄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존심 꺾고 내가 하나님 일 위해서 내가 양보할게.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지금 보면은 싸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싸움했던 사람은 다 그만뒀어. 마지막으로 부활은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시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의 죽음이요, 사랑의 죽음이요,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세상적인 왕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변명을 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 사실이거든요.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말 좀 해줘.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요 자원적인 것입니다. 의인이었지만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자원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득이해서 억지로 죽는 죽음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합리하지만 그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는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것은 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택할 때 그것이 순교예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부당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누가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 엄마하고 아이가 이 운동장 중앙에 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제 잠시 후에 찬란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거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거짓인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도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얌체도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만 편안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거짓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를 좀먹는 나쁜 신학인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순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5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5절.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